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저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에도 데리고 가면서 해주셨던 분이 바로 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학교 안에서 예배팀을 지도하고 있는데 작년 단장이 한광현 전도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사역을 또 했는데 또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신철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너무 막 기대하고 설렜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제가 설렜어요. 그래서 학생부 사역을 그때 처음 저에게 지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중고등부 헌신예배라고 해서 담임으로 계실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무슨 합숙훈련 한 것처럼 사회도 너무 잘하고 기도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학생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도 잘하고 정말 옷도 맞춰 입었네. 정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호등교회가 또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에 얼마만큼 애정을 쏟고 있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느냐도 또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어떨 때 이 비유를 들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일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미국과 어디 네팔이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골리앗이 절대 강자, 다윗은 정말 싸움을 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본문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뭔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거죠. 나도 한번 다윗처럼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몇 번 일을 뛰어들었던 적이 있어요. 잘했을까요? 망했어요. 안 돼.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하고 엄청난 고뇌에 빠지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나도 다윗처럼 그만큼의 믿음은 안 되지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오히려 절망을 느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 골리앗을 한번 쓰러뜨려 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신앙 안에서 실패를 경험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깊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호등교회에 축구부가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돼서 하나의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등교회의 이 축구부가 서울시에서 하는 동호회 축구 대회에서 1등한 팀과 내일 시합을 해요. 누가 이겨요? 축구 잘하시나 보네.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쟁쟁한 팀과 했는데도 1등을 한 이 동호회 팀을 아마 신호등교회에서 이기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호등교회의 회원이 박지성이고 차두리고 지난주에 새로운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손흥민이요. 이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호등교회 축구부와 심지어는 고려대학교 축구부가 붙었다 한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신호등교회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미리 오늘은 결론부터 내린 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본문에도 언급하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앞에 넓은 들판을 두고 진을 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한 2m 83에서 2m 90 정도의 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키 크다 하면 서장훈 씨나 아니면 최홍만 씨 정도로 들 수 있는데 정말 크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한 70cm가 더 커요.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290c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한 60kg예요. 그 정도에 되는 것을 가지고 다 서 있단 말이죠. 창의 날은 7kg예요. 창 날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그런 어마무시한 거인이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역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전의 대가라는 거예요. 계속 상대의 기를 죽이는 역할로 골리앗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이나 한 중3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출산했던 나이를 우리가 보통 한 15세에서 16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강력한 애들입니다. 앞으로 신호등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년, 20년 후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가 신호등교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예배 인도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훈련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이요,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게 돼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들이 가서 전쟁터에 있으니 가서 도시락을 좀 배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요. 집에서 심부름은 누가 합니까? 막내가 하죠. 막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23절부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그때 한참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나 봐요. 싸움을 도두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무서운 거인이 앞에 나와서 막 겁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리 거기에서 졌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에 다윗이 왔다면 우리는 쉽게 동화되지 않나요? 여기 진짜 분위기 살벌하다. 저기 누구야?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흥분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놈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10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납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누가 와서 겁을 주고 막 그래도 그 분노를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 욕할 때. 그건 용납 안 되지.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러니?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면 분노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군인들은 딴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 골리앗 죽이면 어떤 상 준댄다. 어떤 보상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저 골리앗을 없애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형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17장 2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서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꾼이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와 제 막내가 8살 차이 나거든요. 제 막내는요, 정말 무슨 조직폭력배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짧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커요. 가면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 녀석인데도 제가 뭔 말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해요. 제 방에 들어와서 막 장난을 치고 하더라도 제가 귀찮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가. 그럼 나가요. 화가 막 났을 때 이놈이 와서 막 이렇게 거들면 야 꺼져. 그러면 찍소리도 안 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지 않나요? 막내가 와서 뭐 하면 혼내면 꼼짝 못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뭐라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큰형 엘리압이 막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아버지 다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형이에요. 이런 형이 와가지고 막 다윗이 막 온 진영을 막 뒤집고 다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당장 집에 가 꺼져버려. 너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라고 하면 너 지금 이스라엘 군대 무시해? 어디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녀? 혼을 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가 어떻게 여기 왔냐? 양들은 누가 보고 있냐? 되게 좀 구차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한다. 되게 특이하잖아요. 전쟁에 심부름 온 녀석에게 도대체 저런 골리앗을 왜 그냥 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야 시끄러!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교만을 알아. 딴소리 하는 거죠. 너의 완악함을 알아. 되게 특이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큰형 엘리압이 뭐를 인정하고 있어요? 너 좀 싸움 좀 한다고 그래도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교만하대잖아요. 왜?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저놈 없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큰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좀 싸움 좀 한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교만하게 굴어? 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전제를 달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일단 먼저 큰 형이 인정합니다. 너 싸움꾼이거나 아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구경할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위축당하고 무서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좀 싸워본 사람이겠죠. 지금 바로 큰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결국에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내보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이냐? 사울 왕의 전쟁인 거예요.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망신이에요? 다윗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누가 덮었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욕할까요? 야, 이 못난 왕아, 넌 얼마나 못났길래 이렇게 어린애를 내보내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너가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너가 나와서 싸워라. 이런 비난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좋다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사울 왕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누가 설득해요? 다윗이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설득했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말리죠. 말려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야,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골리앗은 싸움꾼이야. 너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울 왕이요, 제가 양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양떼 새끼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새끼 하나 물어갔으니 다행이다. 나머지 데리고 숨든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나타났대요. 곰이 나타났대요. 그다음에 새끼 하나 물어가면 그거 뭐예요? 다행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갔대요, 다윗이. 그리고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잡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자가 양을 물었어요. 그리고 가요. 어떻게 쫓아가요? 그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쳤대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이 뭘로 사자를 쳤을까요? 물매돌, 돌을 던졌겠죠. 움직이는 걸 또 맞춰요. 맞췄어요. 우리 맞추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이라도 했으면 혹시 떼어날까봐 조심조심 몇 번이고 확인하고 가서 얼른 떼가지고 도망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꺼냈대요. 꺼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자가 깼어요. 하긴 돌 맞아서 기절했으니까 시간 지나고 깨지 않았겠습니까? 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수염 왜 잡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가 이제 뭐 정신없이 정신이 드는 거죠. 일어나서 막 물려고 뭐 하는데 수염을 딱 잡았대요. 다윗이 왜 잡았을까요? 제대로 때리려고 잡았죠. 정조준하려고 잡았죠.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았죠. 때리려고, 죽이려고 딱. 그냥 하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았다는 것은 좀 싸워봤다는 거예요. 딱 정조준하고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쫓아갈 때 미리 사자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사자는 좀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쫓아가서 잡았던 그 엄청난 체력과 움직이고 있는 사자를 돌로 맞춘 그 정확성과 또 쫓아가서 그것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대요. 주의 종이 36절 사자와 뭐도 쳐 죽였어요? 곰도 쳐 죽였다라고 해요. 경험인 거죠. 우리는 좀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신화나 전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옛날에 싸움 좀 했다는 사람이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서 싸우면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해요.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서만 해석을 해보면요, 골리앗과 곰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곰을 이길 수 없어요.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절대적으로 사자가 이겨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뭐를 물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잖아요. 앙 물면 그걸 한 45kg 정도까지 봐요. 그 힘은 45kg. 근데 사자가 물어요. 한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물면. 사자가 물면 한 450kg. 사자 이 무는 게 450kg의 힘이 있대요. 곰은요. 힘센 공의 무는 힘을 측정해 봤더니 제일 센 놈이 어느 정도로 나온지 아세요? 800kg. 이 800kg라고 하면요, 이론적으로 볼링공을 곰이 물면 그 볼링공을 부서뜨려요. 근데 개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 곰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긴다고요? 곰의 사냥법은 어쩐지 아십니까? 사자는 쫓아가서 몸 물고 막 넘어뜨리고 하잖아요. 사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곰은 그러지 않아요. 길목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슴이 있으면 앞발로 그냥 이렇게 팍 쳐요. 그러면 사슴의 목뼈가 부러져서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곰의 사냥법이에요. 근데 그런 사자와 곰을 잡았대요. 누가? 다윗이. 이런 다윗하고 누가 싸워요? 골리앗이 싸워요. 누가 큰일 났어요? 골리앗이 큰일 난 거지 지금. 잘못 고른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저놈 정도 내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감동받아서 된 게 아니라 아 이놈이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막상 싸움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사울왕이 불안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뭐를 주죠? 자기가 입는 군복과 어떤 전투 장비들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당시 최신식의 무기들, 최고급의 무기들을 다윗에게 장착해 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싸워보지 않았지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섰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걸로 어떻게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우와 이 칼 죽이네. 야 이 방패면 골리앗 어떻게 막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9절 봤더니 다윗이 이거 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익숙하지 못하대요.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싸움 스타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입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자체도 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입으라고 줬어요. 싫은데요? 이건 안 맞는데요? 어떻게 해요? 뭐 입고라도 나갔다가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안 입는 거예요. 왕이요 나 이거 안 입습니다. 나랑 안 맞아요.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손에 막대기나 들고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른 거죠. 저 같으면 한 50개 정도 골랐을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어떡해요? 딱 몇 개요? 딱 견적을 보니까 5개면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자나 곰은 어떻게 해요? 타겟을 놓고 보면요, 사자와 곰은 빨라요. 근데 지금 골리앗은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거보다 얼굴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만하니까 그냥 딱 쳐다보니까 한 5개면 되겠네? 5개 들고 간 거예요. 누가 큰일 났어요? 골리앗 큰일 난 거예요. 잘못 고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인 41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씬이 나와요. 여기서 봤더니 골리앗이 딱 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막대기를 질질 긁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네가 지금 나를 어디 뭐 개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대로 본 거예요. 다윗이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매 옆에 차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막대기 질질 끌면서 나온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시체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을 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렸다. 무슨 말이에요? 보통 싸움을 하면요, 그 큰 골리앗이 이렇게 다가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움찔해요. 움찔한다고요. 뒤로 물러난다고요. 강한 상대가 앞에서 압박을 해오면요,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어느 본문을 봐도 다윗이 지는 싸움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렸대요. 달리면서 뭐를 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옛날 탱크는요,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탱크를 보면 이제 포탑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서서 탱크가 포를 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탱크가 그때 탱크보다 뭐가 뛰어난 줄 아십니까? 요즘 탱크들은요, 달리면서 사격을 해요. 한 70km, 80km로 막 탱크가 확 달리는데 포를 쏴서 표적을 맞춰요. 이게 바로 최신 탱크의 힘이거든요. 옛날 탱크는 포를 쏘려면 어떻게 해요?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시대에 오늘날 전차와 같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물매를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돼요? 서서 중심 잡고 표적 보고 돌려서 맞춰야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만의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돌을 어떻게만 해서 던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돌을 어떻게 역회전시켜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춰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던졌어요. 이마에 박혀 땅에 떨어졌대요. 50절에 봤더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쳤는데 어떻게 해요? 손에 뭐가 없어요?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싸움에서 이 마지막 피니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한테 없는 거죠.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넘어졌으면 됐다. 내가 이겼나? 그 자체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침착해요. 이놈이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는 칼이 없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51절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였다. 야, 이건 어떻게 해요? 싸워 본 거예요. 싸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물 흘러가듯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다윗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골리앗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도해야 돼요? 기초체력 쌓아야지. 도망간 사자 쫓아갈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를 골라요? 돌 고르는 법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 때 하는 건 그거예요. 기초 체력 가지고 돌이 어떤 돌이 잘 날아가지? 어떤 돌이 맞으면 아프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부 또는 선생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멀리 던져요? 어떻게 하면 맞춰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때예요. 그렇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달리면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서 물매 던져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골라야 돼요. 지금부터 골리앗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기 삶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을 고르는 방법들을 알아나갈까? 바로 예배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 10대 때부터 준비했던 그러한 훈련과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녀오셨죠? 그때는 이제 특강 받는 거지. 어떻게 하면 물매 잘 날아간다. 표적 한번 맞춰보자. 다섯 한번 돌려봐. 그렇게 하는 게 수련회예요. 갔다 오고 나서는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기초체력 만들고 좋은 물매 준비하고 돌 고르고 던져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계속 돌만 고르면 돼요? 던져봐야죠. 맞춰봐야죠. 전쟁에 참여해서 한 번씩 던져봐야죠. 영적 전쟁에서도 해봐야 되고 맡은 일에 대해서 수행들을 해나가면서 임원들은 예배팀은 각각 역할에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승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와 곰도 쳤은 즉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곰을 만나더라도 사자를 만나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다윗처럼 자라나는 우리 신호등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신호등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